이 시간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헷갈리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잘하실 수 있는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자유하고 훨씬 편안하고, 여러분의 그 열심히 하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그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뭐 사랑과 희생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믿음과 희생, 사랑, 이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하나님 그건 가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베푸시고 또 그걸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도 정말 일하시는지, 그걸 안다면 우리 이제 알죠.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제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천사들 보내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부를 사람들을 지금 모으시는 거지.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그냥 갑자기 아무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갈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주인공이 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자의 믿으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다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된 자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택된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그 백성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냐?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막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다 열렸어. 천군 천사가 막 정말 우리를 돕고, 하늘의 군대가 사자가 막 우리를 옹이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막 인도하시고, 이것을 모든 걸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 올라가셔서 또 그 모든 걸 지시하신 이가 하나님.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종들은 성도들에게, 성도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가 있어. 그 섭리는 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는 아니야. 이스라엘 뭇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 구원 얻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택한 백성들 통해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세원들을 허송하고 많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알았다면 이건 정말 우리는 정말 목숨을 내놔도 이건 아깝지 않은 거고, 아니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놔줘, 그냥 내려놔줘.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자기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데 이방 여자가 알았다는 건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다말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말이. 사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또 지금 우리가 37장 읽었지만, 그죠? 37장에 보면은 이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50장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야곱의 세계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의 역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유다를 통해서 또 그 안에 유다의 여러 가지 또 그 밑에 또 그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곧 다윗의 그 혈통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지상에 하나님 낙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야. 예루살렘은 무너졌어. 이제 없어.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 이제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이 이제 새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사랑과 믿음과 희생의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애겼을 때는 몰라.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아이들아 너희에게 내가 이름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름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름은, 이 신앙이 3단계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이 되다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다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정말 무너뜨리고 얼마나 자기 뜻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됐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하나님은 그 진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는 다 그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말이 알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래서 이 다말이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요? 유다 이제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도다라는 얘기는 어떤 인간적인 잘했다 못했다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 인간의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거기에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인문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뭐냐면 네가 나보다 이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이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는 거야. 의롭다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네가 나보다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죠. 유다도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처음 아들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들여보냈는데 두 번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마지막 셀라를 마지막 막내를 줘야 되는데 이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거 셋째 아들까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계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자식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절대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큰 그림을 볼수록 가까이서 봐요, 멀리서 봐요. 큰 그림. 네? 큰 그림.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이렇게 돼, 사팔돼. 큰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눈으로 무슨 뜻인지도 몰라. 큰 그림은 어떻게 멀리서 봐야 돼. 우리 인생이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더 중요한 그림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천국에 모든 그 일어난 일들, 엄청난 큰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멀리서 정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셔야지 보는 거지. 지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서 다말이 이걸 알았는지 몰라. 사실 유다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저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결국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일생을 다 더해서 자기 목숨까지 자기 운명을 다 걸고 죽는 것까지,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유다한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뭐 인격적인 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야. 유다는 그 다말은 알았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옳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롭다, 너희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세웠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1장 3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셀라가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베레스가 들어간 거야. 너무 진짜 은혜잖아요, 그죠? 다말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알고 나니까 자기 생각의 삶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위대한 거야.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훨씬 더 가치가 더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의 목숨도 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순교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의지로나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결심으로나 순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순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어떤 수고나 애씀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강팍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는 거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쟤한테는 아직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 거고, 들려서 이렇게 한 머리 한 모습만 취해도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던져버리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맡기고, 이제 그렇게 내려놓고 맡기는 것도 어려워. 굉장히 내려놓고 맡기면 엄청나게 쉽고 자유하고 편안한데 엄청 어려워. 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이것처럼 쉬운 게 또 없어. 오늘 요셉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말이 의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말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았어. 인간적으로 보면 막 다말은 정말 불살라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불살 태워 죽여라. 아주 불에다 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죄가 원래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죄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가 어떤 그런 인간의 음란에서 나온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죽임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근데 다말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그 다말의 생각이 맞았어. 그러니까 다말이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했어. 어떻게? 다말, 그 유다의 아내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그 이제 진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인공, 다말. 그러니까 엑스트라.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 이거 다 제거하는 거야. 큰아들도 죽여버려. 두 번째도 죽여버려. 유다의 아내도, 다말이, 유다가 아내가 있는데 다말하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러나 성경에 그랬잖아. 그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데 결혼해도 이게 간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쌍둥이를 베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다말을 형통케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이 39장이요. 이제 38장 우리 의미 알았죠. 37장에서 38장으로 가야 되는데 38장에 갑자기 유다가
생뚱맞게 유다가 나왔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넘어와서 37장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어.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발 장군한테 팔렸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냥 채색옷으로 막 아버지한테 기염을 받고, 그냥 다른 자식보다 사랑을 받고, 그냥 누구보다도 편애를 받고 사랑한 이 요셉이 갑자기 그냥 정말 형들한테 억울하게 지금 진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팔린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장군이 와서 감정이 노예 사는 거, 시장에서 은 20세겔에 샀어.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뒤에 있다 보면 이제 보디발 아내가 이제 완전히 아주 그냥 천하의 음료, 아주 그냥 그 간음하는 그 음료가 갑자기 이제 보면 우리가 6절에 보니까 그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굴 닮았어요? 엄마가 누구야? 라헬이야. 힙들을 막아가지고 엄마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아리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엄마 유전자는 아들한테 보통 가고요. 보통 아버지 유전자는 딸한테 가거든요. 그죠? 근데 엄마 유전자가 요셉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음료에 의해서 그냥 계속 이제 뭔가 성적인 이제 완전히 그 욕구를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요셉을. 근데 요셉이 정말 넉넉히 이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막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뭐 노예는 주인이 그 노예 문서가 있거든요. 그 하나의 노예도 이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인 거야. 자기 여러 가지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은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이제 정치범 수용하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끔찍해요. 근데요, 지금 일생에서 진짜 요셉이 지금 최악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정말 결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 욥이 얘기하잖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도 지금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이 2절하고 3절하고 23절에 보니까요, 형통했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하셔요. 한 장에 세 형통. 아니 보디발 집에 노예를 팔려가서 형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니 어떻게 형통하다는 말 이렇게 쓰냐고. 형통한다는 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 지금 아니 노예를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형통하대요. 여기 보니까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절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으니 거예요. 지금 노예가 됐는데 형통했대.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 다음에 23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요셉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아니 요셉이 지금 최고 힘든 시기야. 아버지와 같이 채색 옷 입고 그냥 아버지 어떤 사랑 받으면서 살 때 형통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 근데 요셉은 지금 일생에서 최고의 지금 고통스럽고 최고의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장 괴롭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시기를 지금 즈음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형통하다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통이라는 걸 잘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형통이라는 걸 크게 나눠서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형통은 막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것대로, 소원하는 것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형통이야. 그런 인간의 형통이 있고, 여기 형통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걸 형통으로, 그걸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봐요. 요셉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요셉한테 그때 어떻게 견뎠냐? 그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냐? 내가 볼 때는 국무총리 돼서 그때는 자기 꿈이 그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라고 그때 가서 뭔가 깨달았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거든.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으면서 물론 그 마음 가지고 들림 갈 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 이거였었어 막 이러면서 천국에 가가지고 막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이거였었어 막 이러면서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아는 거죠. 그림은 큰 그림은 멀리서 보는 거니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안 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바란다는 것은 아직 미래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의심하지 않고, 그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 갈 약속의 백성들이야.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어.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요셉은 지금 자기 일생대로 못 살아. 요셉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들을 지금 너무너무 잘 이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형통한 건데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요셉의 삶의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형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후자잖아요, 후자. 오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형통한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어떤 삶이고 인본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잘 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오히려 또 형통하다는 의미는 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일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서 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 다음에 23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한 거야. 그러면 지금 요셉은 요셉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이 만일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으면 출애굽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 거기서 번성해서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엄청난 중요한 지금 위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어로 말하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절대 안 죽죠. 그죠? 죽어도 살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어도 살아. 그게 영화야. 엑스트라는 필요 없는 것들은 쓰다가 다 버려버려. 그 다음에 거치는 거 있으면 다 버려버려. 다말은 육으로 따지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 엘이나 오난이나 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도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하나님 뜻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 가야 되는 거죠. 사명자는 살려놔도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쓰다가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심판이 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다 살아도 살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공들의 삶이라는 거야. 너무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사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도대체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근데 요셉은 항상 보면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로가 크거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 심령에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뭐 어떤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어떤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도 최고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최고가 되냐면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어. 그 다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게 없어. 아내에 대한 그거 외에는, 성적인 거 외에는 그저 아무것도 금한 게 없어. 그리고 다 모든 소유를 8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다 간섭하지도 않아. 그리고 다 맡겼어. 그리고 여기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전옥, 그러니까 간수죠. 간수가 옥중 죄수들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 그 재반,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셉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하나님의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지나고 와서 아는 거지 요셉이 그때 알았을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딱 붙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늘 도우셨고 늘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위로하셨다는 거야. 요셉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 위로마저 없었으면 요셉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요셉도 육신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늘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로하신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붙드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그러니까 살아가게 되어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의인의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냥 항상 늘 동행해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느껴요. 다른 때 위로보다도요 힘들 때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내가 너무 평안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 못 느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권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형통이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는 삶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야.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다져져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고 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안다면 여러분 신앙이 막 나대지 않아. 막 복잡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여러분 입에서 어려워, 힘들어, 못해 먹겠네 이런 얘기 없어. 항상 감사가 있고 다 감동이 있고 우리 같은 거 써주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정말 감화가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훨씬 힘 빼고 훨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건 사실은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50장부터 요셉의 얘기 계속 나오지만 요셉이 아니라 이게 야곱의 축복의 통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게 요셉도 그냥 하나의 야곱의 존속, 그 다음에 유다듬을 자녀로서의 거기에 이제 속한 하나의 그냥 혈통일 뿐이지 결국 지금 뜻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서로 약속하고 사인했다니까 그 사인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주권죄, 하나님의 주권,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지금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성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유다가 이 하나님의 이 갭을 혈통을 이어야 될 이 유다가 헷갈렸어. 다말이 이걸 세웠어요. 이방 여자 다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신앙이 그 사람들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믿음 없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다 엉터리, 다 죽는 거야. 그다음에 믿음이 있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다말은 이방 가나안 여인이면서 가나안 여인 싫어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인 다말은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믿음이 그냥 대충 믿음이 아니야. 기생 라합처럼 엄청난 확신이 있고 정말 뚜렷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족보가 그렇게 귀한지. 여기 아브라함의 왕의 족보예요? 다윗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야. 여기 엄청난 이 대를 잇는 이 족보를 어떻게 다말은 알았길래.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룻,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라도 비록 여자라도 인간의 어떤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자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의도를 알고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안다면 그냥 자기가 알게 한 게 아니잖아.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야.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듣기라도 해야지. 그죠? 듣고 믿고 기도해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진짜 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정말 박수 치잖아. 막 할렐루야 막 부응해야잖아. 그죠? 여러분 믿어져요? 느껴져요? 이건 느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들려져야 되는 거야. 이 약속이 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걸 알아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도 승리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왜냐하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래요. 이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지금 39장 얘기가 엄청 귀해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요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신다. 우리는 그 시기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 요셉의 나이 17세였다고 얘기했잖아요. 37장에 가면 요셉의 나이 17세. 왜 17세라고 왜 굳이 이름을 그 나이를 왜 거기다 넣었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때가 있고 뭐 취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시기와 끝이 있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가끔가다 그 시기를 얘기해 주기도 해. 예를 들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 대한 그 70년의 포로 생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이 그냥 막 나라가 막 망하고 그냥 뭐 들려오는 소리가 다 비보 그냥 뭐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완전히 바벨론에게 초토화되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자기의 그 남은 그 불쌍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굉장히 나라를 막 그 백성들을 그냥 괴롭게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을 때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나라가 지금 힘들 때마다 우리는 막 이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마음에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옷을 찢고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딱 맞추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약속대.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그 시기와 때는 알려고 알려고 하지 말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정말 뜻을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어쨌든 하나님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기에서 이 모든 세상 창조부터 마치는 시기 하나님께서 기원전 기원 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각 세계 모든 역사의 모든 그 시기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시기 우리 어떤 한 가정 교회 개인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시기가 있겠어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지금 그 사이에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지금 진짜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중요한 거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해.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 알아도 할까 말까인데 모르면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 방해 없이 달려가지 말고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식은 버리고 지식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싸워. 허무치는 싸움 싸워.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의 대함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형제가 막 마귀 새끼가 됐다가 하나님 새끼가 됐다가 막 지들끼리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배실과 양실을 같이 짜지 않게 하세요. 그런 건 있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과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일치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배실과 양실을 같이 짜지 않고 나귀와 소를 같이 결의하 걸지 않아요.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혈통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이 일치되는 거 하나님 싫어해. 그냥 하나님은 영적인 영광,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야. 네 인간은 쓰레기, 네 생각들은 쓰레기야. 쓰레기를 갖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데다 집어넣어? 그러면 거룩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퇴색하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구원의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요즘 계속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나가는 게 계속 이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걸 지금 망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혈통. 저 놀라운 거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순수 혈통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계실 때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80만 명.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인구들이 60만 명. 예수님 오셔서 가시고 AD 60년대 로마 디도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다 100만 명이 몰살됐어요. 아니 80만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만 명이 몰살되냐? 팔레스타인에 다 그냥 맨날 침공을 받잖아요. 바벨론의 침공,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침공, 로마의 침공.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다 떠나.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2월절이면 다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완전히 막 다 죽어가니까 같이 도우려고 왔던 그 어떤 순수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애국자들까지 다 함께 20만 명이 죽으면서 100만 명이 죽임당해. 그리고 나중에 그나마도 다 나머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또 누구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지들끼리 안 살아? 다 다른 민족들하고 살아. 그러니 순수 유대인이 어디 있겠냐고. 아니 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는 순수 혈통이었죠. 근데 바벨론 침공받아 아수르의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각 나라마다 다 뿌려버렸어요. 절대 번성하지 못하게 다 흩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도 그죠?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많은 전쟁과 많은 흩어짐과 도망자로서 완전히 유리하는 자로서 완전히 나라 없이 떠돌이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순수 유대인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어디 유대인이라고도 안 해.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죽이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에스더도 나오잖아요. 에스더에도. 에스더 유대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너 절대 네 민족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막 그런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지금 유대 무슨 이스라엘 민족 없어요. 많지 않대요. 지금 역사가 얘기해 주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그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사람들 다 흩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 통하여서 믿음의 어떤 복음자들을 통하여서 이게 그냥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더 넘어서 마케도니아로 더 넘어서 이제 무슨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서바나 북 가장 서쪽에 스페인까지 복음화가 돼요. 유럽이 다 복음화 돼요. 근데 유럽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미국으로 건너와요. 미국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5분 예배 드리고 완전히 끝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아시아로 왔어. 전 세계 이 아시아? 대한민국처럼 예수님 잘 믿는 나라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떠났어요. 지금 이 아시아에도. 전부 이제는 어떻게 다원 종교가 혼합 종교, 번영 종교가 지금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의 탓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디다 희망을 걸겠어? 하나님 항상 그렇다기 거룩한 신은 항상 남겨두시잖아. 그 백성이 누구겠어? 참 교회.
예수님이 계신 진리의 영이 계신 신실한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가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건축 터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들려져 느껴져 그냥 왠지 알아. 어떻게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 기다리게 하셔. 예수님 다 지금 부인하는 주님 오십니다를 다 부인하는 우리는 기다려줘. 우리는 왠지 막 사모가 돼. 막 그 나라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거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너는 그냥 네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면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계, 첫째 시계에 맞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지금 섭리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성경의 단어에 우연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며. 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지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누명을 쓰는 게 억울할 수가 없어. 정말 자기는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고 좀 순결한 요셉을 갖다가 여자가 꼬드겨가지고 같이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하루도 아니고 계속 희롱 그러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이 집에서 물론 나는 큰 자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 없지만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제발 나로 얘기하고 이 큰 악을 행하지 않게 좀 하나님을 이 그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요셉이 그냥 멀리해요. 보지를 않아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영화로 따지면 너무 지금 이제 불안한 이제 그런 지금 장면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그냥 막 붙잡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막 어떻게 옷을 그냥 버려버리고 막 매달리니까 옷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데 지금 채색고 한번 찢겼죠. 그 다음에 자기 겉옷 한번 벗겼죠. 지금 왜 요셉은 이 옷 가지고 난린가 몰라. 옷에 대한 시험이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우리의 화려함이 벗겨지고 육신의 옷이 벗겨지고 인간의 방법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아는 것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높아진 것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흰 옷으로 하나님의 국무총리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또 그 다음에 그 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재반을 다 자기가 담당하고 모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 정말 이 손수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요셉을 좀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 시키고 계세요? 육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 시키고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가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 시키는 거야 지금. 이게 영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날 저 옛날에 예배 이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항상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지 그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 정말 이걸 알았을까? 알았으면 좀 덜 괴로웠을 텐데.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계획하신 건 주의 뜻대로 간다. 저 옛날에 저 골방기도 할 때도요. 그냥 저는요 항상 예배를 했어요. 저녁마다 가정 예배.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한 거라 그냥 했는데 언젠가 뭐 교회 행전에 보니까 우리 아들 둘이 그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게 들어왔던 거야. 근데 저는 가정 예배만 한 게 아니야.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예배해야 돼. 그냥 그때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훈련이 그때부터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나중에는 막 이제 친구도 안 오더라고요. 통장 반장도 어쨌든 간에 막 그냥 제가 홍 잘할 땐 잘 오더니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이 그때 예배 몇 번 드렸어요, 저하고.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힘들으니까 또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 이게 인간의 원래 아주 허접한 인간의 아주 그냥 기본 습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냥 우리는 꼬꾸라져도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질 일이 없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꼬꾸라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꼬꾸라지는 것 같아도 그냥 안 꼬꾸라져. 뭔가를 하나님이 확실한 걸 잡고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 공의로운 빛이, 치료의 빛이 정말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죽어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고. 그냥 밀어내도 그냥 붙으라고. 걷어차도 엘리사같이 걷어차도 그냥 끝까지 그냥 견디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으니까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인정을 받지. 뭐든지 그냥 뭐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잘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기꾼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도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지. 꼭 죽겠어야 기도하고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야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이러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자기의 어떤 의의 어떤 열심은, 타성에 젖는 열심은 그게 자기 영적인 교만이 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심령이 상한 자, 얘기했잖아. 하늘을 사모하는 자는, 높은 곳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을 가장 낮춤에 있다고. 이게 해답이라고. 가장 높은 곳을 사모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종이 되게 하시고, 그냥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거할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요새 힘들어도 괴로워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계획에 맞춘다. 17세라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야곱이 이 요셉이 이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희롱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한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역사 그 어떤 주석에 보면 10년이 지난 27살인 거예요. 17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27세에 거의 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에서 좀 얼마간의 어떤 기간이 있다가 다시 2년이라는 또 이제 그 술관원장의 기도를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2년 동안 정확하게 2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요. 고대 문서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30세래요. 30세.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27세에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2년을 딱, 그러니까 이게 이 술가는 자기가 이게 잊어버릴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거야. 그 영적으로는 지금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할 확률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언제 이렇게 알았을까?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왜 10년 지나고 막 20년 지나고 나서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막 이거 정말 이거 깨닫는 것도 다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매 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 매일이 간증이고 매 시간에 간증해. 알아야 되는 거지. 알면 그만큼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그대로 우리가 잘 진입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기록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27세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시기에 맞추신다. 하나님은 계획에 맞추신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신다. 다른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요셉이어야 돼. 그죠?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뭐 요셉이든 유다든 어쨌든 간에 야곱의 후손이어야 돼. 야곱의 자손에서 와야 돼. 어쨌든 요셉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애굽으로 보내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맞추신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모든 어떤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왕국에도 다 모든 어떤 질서가 있고 전부 어떤 그 나라의 그 모든 어떤 삶의 모든 순서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냥 뭐 그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작은 집을 하나를 사도 지어도 설계도가 있고 뭐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 없겠어요? 다 있죠. 그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승리했냐? 안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건너왔지. 이방인 건너와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질투를 불러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들을 질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수가 또 차는 거죠. 찬 사람,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끝을 보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 승리한 나라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멸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온 성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예. 이제 바벨탑, 모든 인간의 만든 큰 성, 이 바벨성 다 무너져도 하나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터, 거룩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약속의 언약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오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사단은 누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을 찾아 삼키려고 하는 거야. 자기 수하에 있는 것들 취미 재미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산 것을, 이 뱀의 식재료가 산 것을 먹는다고 해요. 산 것, 깨끗한 거.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시하게 지금 신앙 다른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맞추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뜻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절대로 맞추시잖아요. 하나님 하다가 속이 상한 적이 있었어. 모세를 통하여서, 야, 내 백성 저 이스라엘을 빨리 전에 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광야에서 그냥 너무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막 너무너무 불평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나중에 심지어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모세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였더라면 아마 돌 던졌을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룰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은. 지금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찾으시면 하나님을 찾아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 공동체가 이렇게 그냥 어떤 이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해 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교회들이 예수님이 안 계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제는 막 어떤 그냥 번영 신학, 그 다음에 뭐 행복, 성공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윤리나 조금 더 들어가서는 윤리나 어떤 그런 도덕적인, 혼적인 신앙, 그죠? 이런 거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어떤 그런 때, 주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알아도 잘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모르니 뭐 어떤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영적인 타락, 좀 영적인다고 하면 뭐 은사도 좋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거니까 좋은데 어떤 때는 이게 막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야. 능력을 행해. 귀신도 능력 행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본 것인지 마귀한테로 온 것인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능력 행하고 이거 좋아요. 이거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에도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신앙. 뚜렷하고 확신 있는 신앙. 분명하고 명료하고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뜻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큰 품은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거든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이 없대.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안 한 것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 따로 무슨 개혁? 종교 개혁. 예수님만 나오면 되지. 나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뭔 다른 이론이 있고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개혁 맞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은혜에 아이고 주여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여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뜻 나라를 안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또 가면서 잠깐 또 간략하게 지난 줄거리 설교할 때 좀 집어넣을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많이 갔어. 어쨌든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런 큰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뒤로 물러가 어떤 깨어 있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근신하는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근신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그죠? 근신하는 삶의 기도를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든가, 어쨌든 간에 버리지는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약속한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완전히 고쳐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몸으로 때우지 말고 기도로 때우시기를. 지혜로운 사랑하는 기쁜 성도들, 하나님의 성장무, 성화,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